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함께하사 내 생명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누리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없어서 주여 제발 크게 부르고 3-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새벽에도 예배자로 영상 예배 참여한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몸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곤 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종을 풀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어도 나는 가야 돼, 산들이 높아도 나는 가야 되고 길이 험해도 나는 가야 되라고 하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며 또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벽의 창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그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한 것들 성령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루를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시간들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이 자꾸 능력 있다고 했을 뿐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라 병이라 병망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옮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일에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사역에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회개를 외치며 아버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많은 병든 사람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고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문서선교, 문화선교, 별의별 선교의 말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걸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풍성히 전해지는 어떤 선교 현장에 대해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기선 선교사님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아버지, 또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시라는 서에서 선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또 모로코에서 선교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날 김다니엘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모로코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간적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나 24 영상 TV를 운영하는 아버지 박무중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더리 레이미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인천대도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이들이 아버지 김영남 목사님과 모든 이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며 아멘 아멘 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여 하나님 모두를 믿음의 사랑을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건 많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이들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쉴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방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12절을 보면서 약속의 세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굳이 목적이 뭐냐고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도달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적지입니다. 날마다 갖는 것이 모아져서 주관이 되는 것이고
주간이 모아져서 월간이 되고 월간이 모아져서 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내 인생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60년, 70년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목적했던 곳입니다. 난 그렇게 목적하지 않았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목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도착해 있는 이곳이 바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현장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서 있는 목적지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를 자꾸 소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소환해서 오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오늘이고 내가 사는 날도 오늘이고 내가 죽는 날도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오늘이라고 하는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오늘을 잘못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죄의 이름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오늘이라고 이 날이 내 삶의 목적지이고 목표인데 이날 어떻게 하면 강팍하게 됨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은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했어요. 목적지. 하나의 말씀이 닿는 곳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말씀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목적지는 마음의 생각과 뜻입니다.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와서 마음의 생각을 뜻을 보니까 판단한다. 여기 말하니까 판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개혁성경에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감찰한다고 하는 건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이 마음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못 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와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뭐 우리를 무슨 수로 고치겠냐고 세월이 가도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거예요. 나 고치고 살겠습니다. 고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고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러나 사람은 못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럴 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친다고 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 예수님 우리도 고치러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을 주러 오셨다. 믿음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쳐지겠구나. 희망상. 믿음이 있으면 고쳐지겠구나. 믿음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많이 고쳐졌다 이거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근데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사실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이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겁니다. 전부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받은 거예요. 함께 있었던 것.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받았던 사람들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였으니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죠.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이건 과학과 합리적이 아니라 영적인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거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아무 생각 없는 게 생각이에요. 뭐 완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러면 바람 분대로 물결치대로, 바람 분대로 물결치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게요. 바람 분대로 물결친다는,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것은 그냥 바람을 거스릅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줄도 알고요, 비를 이용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바람 분대 물결처럼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사용할 줄 몰랐는데 함께 가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에 닿는 목적지가, 이 말씀이 가는 곳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좋은 생각들 갖고 있다지 나쁜 생각 갖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오해한다고 그러죠. 오해한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요 죄악을 거스러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요, 하는 뜻도 모르고 죄악과 함께 가요. 흘러가요 그냥. 그래서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그거 안 떠내려가지고 다 잡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사람,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뭐 어떤 집에 뭐 아들이 7 있고 여자가 있는데 뭐 결혼해서 어쩌고 그런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얘기해요. 근데 비단 한 군데서만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뭐 출애굽기 그런 말씀이 나왔다, 민수기 그런 말씀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두운 말이 안 나와요. 아, 이거 못해, 아, 불가능해, 안 돼, 그런 말 안 나와요. 마음의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밝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들을,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밝은 빛을 줘요. 그래도 10사람이 다 어두워도 한 사람만 밝으냐, 한 사람만 밝으냐.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다 어두운데 노아 하나 밝았어요. 그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의인이 50명 중에서 10명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 하나 밝았기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야, 한 사람이 밝으니까 다 사는구나, 한 사람이 밝으니까. 그 밝던 사람들이 무슨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한 사람이 밝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주변의 어둠을 다 불밝게 놓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생각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다닌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좋지요, 예수 믿는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들이 밝음인가 늘 생각해 보세요. 밝음인가? 밝음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 말이 밝은지 밝지 않은지 저도 몰라요. 다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빛이라고 해서 빛의 어둠에 비치며 어둠의 빛을 좋아하지 않더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그 빛 하나가 사라지면 다시 어둠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의 생각이 밝으면 자녀들이 다 밝게 자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의 생각이 어두면 자녀들이 다 어둡게 자라요. 자라는 건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밝아야 된다고들 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밝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이 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밝아야 되는데 밝지 못하면 그 교회가 밝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밝지 못한 교회, 밝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마다 5와트짜리 교회, 10와트짜리 교회, 20와트, 100와트 이렇게 밝기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큰 교회라고 밝은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어두운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밝으면 그 교회는 밝아지는 것이고요. 그 가정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이 어두우면 어두운 거예요. 어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어둠을 좋아해요.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고요. 어둠은 죄를 만들어내고요. 죄와 허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죽기는 무서워요. 일생에 마귀의 종으로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이 밝으면요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 밝자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음의 생각이 밝읍시다.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이 밝자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밝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이 밝아야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밝아야 질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밝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여기 마음의 생각 뜻이라고 했죠. 이 마음의 생각 뜻에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두면 이 어둠을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뜻이 어두면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말씀과 닿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면 유익한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마다 유익한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쁜 일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나 말씀 가지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에 와 닿아야죠. 뜻에 와 닿아야죠. 닿으려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열면 이거를 자꾸 상상의 세계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여러분의 입에 한번 상상 좀 펼쳐보세요. 문을 열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문을 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도 문을 열고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문을 닫고 시작합니다. 여는 건 시작이고 닫는 건 끝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시작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건 끝입니다. 끝인 마음의 문을 닫는 끝이 그 사람에게 먼저 내 문밖에 두드리 문을 열면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면 이 말씀이 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이 어두워서 하는 것마다 전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늘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노아가 밟았기 때문에 그 노아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딴 사람 밟은
밝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밝았으면 그러지 말고 내가 밝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이 밝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밝은 것을 위해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닿고 내 마음의 생각에 닿고 뜻에 닿았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내 마음의 그 생각에 뜻에 닿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말이나 일이나 실수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찬스를 봐서 그에게 예수를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불행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아픔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음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이걸 기회로 바꿔놓으시고 아무리 어두워도 이걸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어떤 난성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그 관절감이 골수 찔러 죽기까지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고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을 때 내 마음의 생각이 밝아지게 하시고 뜻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기도해 보시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